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은 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 피를 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는 내 영혼에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살찌신 피 공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의 능력은 내 영혼에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가 사여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사망에서 사함을 얻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해방탕감을 누릴 수 있고, 율법 아래서 항상,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가 자꾸 생각난다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봐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를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허약함도 자유해방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해방탕감입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의 피가 함께 역사할 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자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되었기에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를 바라보시는 것이지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로 드글드글합니다. 죄의 원흉과 같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예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피 힘입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예수 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설 때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 피, 사람들 앞에 설 때 예수 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사는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인방과 문설주가 되어야 됩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가 발려져, 예수의 피가 발려져 예수 피를 힘입어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게 우리는 한갓 인간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문설주와 문인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이 모두가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씩 달려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된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 그것을 회방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방해꾼은 인간의 상식과 이론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론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론과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며,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위로 떠올라가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상식과 이론을 갖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상식과 이런 세상의 이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믿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바로 상식을 초월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세상 상식과 이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눈으로 봤어도 예수님 당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혈병 고친 자가 부인암이거든요. 고침받고 문둥이가 고침받고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도요. 그 상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론을 벗어나지 못해서 못 믿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상식과 이론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내 영혼에 참된 음료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상식과 이론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실수하는 자입니다. 상식을 전제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비유밖에 더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만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비유만 얘기하십니다. 비유는 세상의 이치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에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상식을 의지하고 영은 믿음을 의지합니다. 육체의 상식이 있어요. 근데 영은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육체로 말미암지 않고 영을 구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흘러내려줘야 됩니다. 육체를 위한 식물은 상식에 속합니다. 영을 위한 말씀은 믿음에 속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영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음료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며 믿음으로 지옥 권세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 2000년 갭도 있는데 2000년 시간적 차이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될 때 능력과 이적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식은요 유물론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상식과 이론을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이 그 1인 독재주의를 만든 게 누구냐면 그 밑에 있던 장로 목사가 그것을 성경을 그대로 예수만 빼고 거기다 김일성을 넣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신령한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예수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지라도 이론과 상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돌적밭에 떨어진 밭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상식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위의 땅에 나타난 철학자로 여길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박애주의자, 오른밤을 때려대면 왼밤을 들려대고 거소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가라면 심리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 박애주의, 사랑을 가르치는 박애주의를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세상에서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는 받을 수 있어요. 자격 구원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인정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영은 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르면, 성령은 내 믿음을 도우시려 하신다. 내 믿음을 도와주려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지, 내 육체의 현실과 상황이 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떡을 들으니까 떡에서 콩고물이 떨어져. 떡 부스리게 떨어져. 그건 떡 부스리게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떡 부스리게 떨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지요. 그 사람이 임하신 성령이 예수의 그 믿음의 진리, 그것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한량없이 생각나게 하고 한량없이 깨닫기를 원해서, 못 알아들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내 귓구멍이 막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들끼리 얘기하는 그 소리가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명령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해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2000년 전에 왔던 그 이스라엘에 왔던 누구랴?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령에 따르는 제자일 뿐 아니라 나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상식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증언, 그것이 증인들의 고백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피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는 피를 잃으려고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경륜의 때가 찰 때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서 그의 사명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침례 요한은 인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첩경, 그 첩경을 준비하는 오리라 한 엘리야였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가 침례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예수께서 과거의 신분, 침례에서 창제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확인되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침례와 우리 인간의 침례가 다릅니다. 예수의 침례는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장래 지내버리고 이제는 다윗의 주로 변하는 침례라면, 우리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는 다윗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요, 다윗의 주가 되셔야 다윗 아울러 그 위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피가 아니라 다윗의 주 되신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의 피가 철철 넘쳐서 예수의 피 안에 거하고 그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의 도가니 안에 집어쳐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예수 피를 믿는 자며 예수 피의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의지하셔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피, 그것 때문에, 예수 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능력을 우리 영혼에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피공로의 믿음이, 예수 이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양심 위에 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은 내 양심을 초월한다. 내 양심 위에 있는 것이 예수 피공로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내 양심이 내 믿음 위에 있다면 양심의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럼 지옥 갑니다.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믿고 이론과 이런 상식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예요.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죄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피로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 모든 빛, 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대비라고 그러거든요. 빛을 탕감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참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예수 보혈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성결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생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에 속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하늘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깨끗할 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예수의 그 공로가 드러납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고난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 여러분과 내가 올 때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요, 예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살아 계심으로 예수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문을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의 증언이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피의 사람이요, 난 예수 피의 증인이요, 나는 예수 피로 사는 사람이다. 예, 다시 한 번만요.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 나는 예수의 피의 증인, 난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이다.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제까지도요, 예수의 피로, 다른 걸로 살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피로, 난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 피의 사람이다. 난 예수 피의 증인이다. 난 예수 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진짜 예수 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 피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예수 피의 사람이요, 예수 피의 증인이요, 예수 피로 사는 사람일진데 예수 피, 그 피에 걸맞는 삶을 살게, 예수 피의 문인방과 문설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